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이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많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커피숍보다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 것이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일제감정기와 우리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나라가요, 오늘날 이처럼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급성장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나라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단기간에 회복되어서 급성장하여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편리한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폐허 속에서요, 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요.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자식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일어설 힘을 주었고요, 또한 그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부모가 되어주셨고요, 또한 무엇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희망이 되어주셨고요, 또한 무엇입니까? 용기를 잃어버려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용기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어떻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기독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나라이고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놀림감이 되고요, 손해를 보고요,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거나요, 또한 손해를 보거나 놀림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수많은 신학자들과요, 또한 목회자분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독교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살아가면서 목이 10개라도 너무나도 부족한 처지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또한 그가 이 복음 때문에 언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고 신자들에게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체포되고요. 이스라엘에서 얼마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말년을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쓸쓸히 보내다가 끝내는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며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본문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이 사도 바울이야 지금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앞서 이 로마서 강의를 해오면서 그 당시 그 나라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내노라 하는 수많은 철학자들, 또한 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보급되어진 마치 국제도시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학문과 과학 등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의 그 눈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 네, 그렇게 미련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먼저 이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아테네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에 그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 복음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나 철학, 학문, 그리고 사상보다 훨씬 더 이 복음이 더 위대하다는 확신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 과학은요, 전 인류의 삶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자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반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인지 자기가 무엇인가 마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 이 복음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그 말과 또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요,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또한 이 복음을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요 죄의 속박에서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이 있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서 그것도 복음의 능력이지만요, 진짜 능력은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땅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어떤 외적인 보여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이고요, 나는 이 복음을 내가 선포하고 또한 삶으로 나타내며 살며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무엇이죠?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데요, 이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제상에서 목사님이 이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막 선포했다고 합니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어린아이가 손을 탁 들고요, 목사님 구원도 모릅니까? 10원에서 1억 뺀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연장되어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대원은요 어떻습니까? 재난재해 등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생명을 구조대원이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의사가 또한 치료해 줍니다. 이것은 뭐죠? 그것 또한 이 땅에서 육체적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마치 구원으로 여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생명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사도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영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요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요 영원히 사는 것과 이와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더한 죽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살고 죽는 것은 재난, 재해, 전쟁,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지만요,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요, 죄 하나로 결정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죄가 해결되어진 사람은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삶, 생명이 값없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는 즉시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모든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죽는 순간까지 무엇입니까? 그 지옥의 형벌, 심판이 그냥 연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시 말해서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고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운명, 그 미래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점을 치러 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정말 안타깝게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치러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점 치러 가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그 미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미래는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그냥 값없이 다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조건은 믿음인데, 그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나를 위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여기 있어요, 그 믿는 것에 자신의 의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전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불편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자기 공로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첨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 공로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복음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이라 하면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가 될까 설명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자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고요, 아주 비싼 어떤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대신해서요 그 호텔의 티켓을 사고요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 티켓팅한 표를 아들에게 주면요, 자녀에게 주면 자녀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그것을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면 되고요, 무엇입니까? 예약해둔 그것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자녀가 부자냐 돈이 있느냐 없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다 지불하신 것을 그냥 받기만 받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앨 만큼 그 죄의 대가를 다 이미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좀 더 길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천국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구원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지만 그 능력을 수행하는 사람의 약점에 의해서 그 능력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요, 잘 모르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또한 성령을 근심케 만들면요, 이 능력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됩니다. 식어버리거나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항상 또한 조심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이 능력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이 능력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모두 다 쏟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실천하고 또한 이 복음을 선포하고요, 자주 듣고 이 복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있고요, 교회 안에 왜 잡음이 있고 그런 것입니까?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다 덮으시고 용서하셨는데
서로 이해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왜 성격은 변하지 않고요? 세상의 것을 여전히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 밖에 나아가면요, 마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왜 그것을 변명하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드는 것입니까? 왜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요, 아니요, 이 복음을 밖에 나가서 오히려 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밖에 나가면 사방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요, 금방이라도 우리나라가 마치 복음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부끄럽게 만들며 살아가지를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요, 이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복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요,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그 예수님의 비유의 좁은 문은요, 문도 너무너무 좁고 길도 너무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계속해서 내 생각이나 세상의 길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멸망의 창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망루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마음에다 이 말을 새겨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 심판의 그늘 아래서 다 망한다 할지라도, 다 저주의 그늘 안에 있다 하더라도, 멸망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너희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결코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현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건강해진다, 복을 받는다, 너무 좋죠.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만사형통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복음의 중심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발현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적지 않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뭐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는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